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는 카레였는데 호불호가 있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저의 설교를 좀 듣다 보면 이제 조금 역사나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될 수 있는데, 초대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며 제자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120명 문도와 사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세력이 커짐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핍박과 탄압이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항상 나타나는 것은 내부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적인 탄압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외부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서대반 집사가 죽는 사건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로마와 유대인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기독교인들 그냥 핍박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요, 여러분,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는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 네로라는 황제가 얼마만큼 기독교를 핍박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죽임과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네로가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네로가 죽였어요.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탄압이 조금 덜한 곳으로 도망가겠죠. 그 중에서도 셀추크라는 도시로 도망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여전히 팽배했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철학과 문화가 복음과 함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과 함께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신종 다른 종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지주의, 신비주의, 수많은 다른 어떤 종교들도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들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가짜 기독교인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그 제자의 삶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찌들려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사도 요한과 많은 다른 사도들이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많은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형제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구별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 큰 특징,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그게 뭐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큰 특징이 죄를요 불법으로 여기고 죄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죄와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죄를요 오히려 교묘하게 잘 이용하여 즐기지, 세상을 즐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불법으로 여기고 죄와 싸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관은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은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세상에도 어떤 기관에도 여러분 죄를 얘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관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사랑만 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도 있지만 두 번째 죄와 싸워야 하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요 예수의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는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들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일, 구원하신 일,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체로 오셔서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죽은 자와 달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우리를 알지 못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녀의 삶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죄와 대적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는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다른 동물들의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특별하게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아들과 자녀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었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마귀는요, 가급적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죠.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 택하신 자들은요, 자기 편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려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이 종말의 때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세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자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모습을요, 마귀가 보고 질투하여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건드려요. 너 저 선악과 보이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세련되게 멋있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아름다운 과일처럼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판단된 결과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인류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돼요. 자, 이게 마귀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단절이 되었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계획했던 그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뭐 하느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물이라고요.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마귀는요, 그의 아들 예수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잘됐다, 저 아들까지 죽이면 내가 영원한 왕좌를 얻겠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상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도 안 된 채 자기의 권력과 힘과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서, 거짓말과 악한 영과 미혹의 영을 다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십자가가 마귀의 계략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마귀는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들로 와서 왕좌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자, 여러분, 마귀가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던 그 휘장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마귀를 박살낸 사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넣어주신 세트로 담겨진 복음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의 자녀들은 안 싸워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복음을 알기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죄와 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의 6장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조금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이게 궁금하죠. 마귀의 일을 이미 십자가로 멸했고 복음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마귀를 대적하고 또 죄와 싸우라고 하느냐? 이미 다 승리했는데 왜 자꾸 싸우라고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이 영원히 멸하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사이가 다 종말이에요. 이때 마귀는요 하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이 땅에서 뭘 하느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승리한 그 자들이라도 다시 지옥 불구덩이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발악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을 마귀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치의 경건이 내일의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의 경건도 없는데 내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오늘도 싸우지 않았는데 내일을 싸우겠다? 아니에요. 내 삶의 컨트롤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겠다? 안 되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발악하는 때예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요 복음이 없으면 더 타락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깨어있는 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끝까지 싸워내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늘 얘기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내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왜 지옥에 보냅니까? 그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을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은 지옥에 안 보냅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을요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제가요 지난주에 설교를요 오히려 3장 후반절을 먼저 설교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반부 하면 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요, 바로 죄와 싸우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 구별 방법이 뭐냐? 죄와 싸우는 그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딱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백성의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저도 여러분들도 거듭난 인생이에요. 자,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한 목사님한테 배웠다라면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방법이요, 딱 두 개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요. 자, 외워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져요.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포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한 10개월 있었어요. 10개월 있다가 다시 출소해서 나왔는데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네요. 또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이제는 1년 살았어요. 나왔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흐름상 안 바뀌었다고 하면 돼요. 자, 또 죄를 저질렀어요. 이번에는 2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와도 안 바뀌어요. 이거 예화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그를 두드리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아니면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받았다,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안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겠어요? 무엇이, 돈이 바뀝니까? 능력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바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게 할 때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힌트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람 때문에 날아가서 몇 절이? 9절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바뀐대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씨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게 말씀이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시죠? 말씀을 넣어주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않고는요,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마귀와 싸울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그 능력의 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쌓여도 쌓이지 않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져도 꼬꾸라지지 않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